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현재는 교목처장으로 보직을 맡고 있는 정병식 교수입니다. 우리 명지대학에서는 이미 2학기 정도 제가 여러분과 교양 과목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 개인에게도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만남 회복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쪽을 향해 가던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만남을 목격했고요. 기록에 남겼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 환대받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도움과 이로는 고사하고 적대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지요. 나병 환자는 같은 민족임에도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처럼 버림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적거리는 도심이 아니라 마을에서 먼 곳에 살거나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그런 경계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지요. 병 때문에 절망하고 편견의 감옥에서 나날을 보내던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생활의 터전은 변두리에 있다 해도 한 존재로서의 의식은 결코 주변부 인생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은 익히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에 이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쳤고요. 자신들의 필요를 호소했지요. 그 결과 예수와의 만남이 이어졌고 회복과 치유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가 성취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진 생각을 3가지만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만남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만남은 호사였습니다. 우선 그 자신이 남과 거리를 두어야 했고요. 또 타인은 그에게 접근을 꺼렸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어도 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청이었습니다. 한결같은 그들의 외침에
예수는 발길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예수와 이 나병 환자들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에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죠. 이 나 환자들의 연령이 어찌 되었을까? 그들은 몇 살이었을까? 본문에는 이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일생 동안 이 나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만남은 상처와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아니, 만남 자체가 아픔이요,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매서운 눈초리와 싸늘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날을 이들은 보냈습니다. 한 인간이 또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실존적 기쁨은 이미 오래전에 이들의 삶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죠. 나병은 원치 않던 삶의 굴레를 가져왔고요. 또 동굴 속 같은 어둠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와의 만남이 이 굴레를 제거시켰고요. 그리고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생명체로서 참된 실존이 회복이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병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문제는 마치 우리 몸에 박힌 가시처럼 아픔과 고통을 동반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자신을 주변부 인생이 되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벗어나 은둔케 했으며 모든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은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리고 일생을 질식해가면서 삶을 영위했던 것이죠.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슴에 안은 채 예수님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나 환자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나병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웃과 그리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외톨이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거운 빚, 채무에 힘겨워하며 매일 무거운 발걸음을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옮기는 이들도 있죠. 나날이 불어만 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나병처럼 자신의 삶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행복의 열매인 자녀가 어느 날 고칠 수 없는 나병처럼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고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욕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며 체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도처에서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괴토병에 지치고 시달리고 또 피곤을 느끼면서 절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와 나 환자들의 만남과 그 결과 얻어진 이 치유는 현대적 나 환자인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도전적 메시지이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능력의 원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며 또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은 모두 헛된 길이며 또 허무한 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크고 번화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 없는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만이 문제 해결의 참된 열쇠입니다. 병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병은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립시키죠. 병에 든 사람은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곁에 붙들어 두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일시적 이한일 뿐 문제 해결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 환자들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이 병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예수와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그들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죠. 생명은 또 삶은 회복되었고 병으로 닫혀졌던 단절되었던 모든 장애와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한순간도 우리를 자유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이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와 욕망의 문제, 미래의 암울한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으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매우 중요하죠. 아픔을 겪어본 자는 회복의 참 맛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며 고마운 것인지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지요.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하는데요.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은 그가 만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물질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 회복,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자녀됨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회복도 자녀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모두가 외면해도 자녀됨의 모습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는 실패자가 아닌 것이죠. 성경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탕자는 스스로 가정을 떠나서 타지에서 방탕하게 삶을 영위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를 세상은 외면하고 냉대했지요.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해질수록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며 결단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우려와는 달리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죠.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이 변함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자녀의 가치는 세상이 보는 가치와 다르죠. 뉘우치고 돌아온 이 한 가지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는 모두 충족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질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과거를 묻지 않지요. 아들의 돌아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사건이죠. 병에서 회복되어 은혜를 입은 이 나 환자처럼 우리도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자녀됨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만남과 회복을 경험한 자가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감사하는 자이고 또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신앙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것은 신앙에 필요하고도 유일한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이 먼저이고 그것을 믿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값없는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됨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감사는 정신과 본질 그리고 질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문과 같지요. 감사하는 자가 더 행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더 겸손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과 인간됨의 본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아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나음, 곧 회복,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가슴속에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어요. 감사는 실행하기 어려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9명은 하지 못했고 1명만이 감사를 실행했죠. 9대 1이에요. 못한 쪽이 더 많습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옳을 때가 많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특히 소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 하나뿐이라고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성서적 판단이 아니죠. 성경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명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99대 1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였어요. 10명은 안 된다식 사고의 소유자였고 2명만이 된다식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10대 2이죠. 성경은 숫자가 많은 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다수편에 의해 흐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소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소수에게도 배우는 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중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는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긋지긋했던 나병에서 나았지만 그냥 떠나버린 9명,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감사한 한 명에게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어느덧 이번 학기도 종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는 우리 모두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겠죠. 시험지를 받아보면요, 한 50명이 시험을 치되 그저 그 가운데 한두 명은 시험지 끝에 교수님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한 학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글씨를 남겨주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한 학기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그 예쁜 손글씨를 읽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한 학기의 수고를 잊고 큰 보람을 얻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은 호흡을 하지요. 신앙인의 감사는 생명체의 호흡과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1620년 4월 4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파고를 수없이 넘나든 끝에 그들은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죠. 아무것도 없는 흰색 캔버스와 같았던 낯선 땅 플리머스였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장 먼저 예배당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국에서나 낯선 이곳에서나 언제나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삶의 문제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자 목숨을 건 대서양 횡단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새 터전으로 삼아서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결실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신앙인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추수감사는 바로 이들 청교도들에게 그 원천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기에 자초했던 고난과 역경이지만 늘 좋은 곳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의 대상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삶이 고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리로다 하며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